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그림을 이제 퍼즐로 나누었을 때 한 조각 한 조각 이제 맞춰서 정확하게 그 조각들이 다 맞춰져야지 예수님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전체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림은 구약 4,000년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구약이고, 이제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신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수고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족속을 통하여 오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가 구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오셨는데, 이렇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수고를 한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지도 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이제 이사야 통해서 53장에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어린 순 같은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루실 때 30대이신데 저가 50대처럼 보인다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다른 것을 찾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무엇을 할 것인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림하신 목적이 있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초림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이 놀라우신 이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구속사를 이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수고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김에 그냥 다 끝내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은 또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본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초림도 시간은 오래 걸렸으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재림도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계획된 대로, 디자인된 대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0.1초의 오차도 없이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오실 건데, 제가 2025년 들어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인천공항 버스가 제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어도 다른 지역에 가도 제 앞에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인천공항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본 순간 또 인천공항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혹시 외국 나갈 일이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제가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이것도 못하겠느냐 하심처럼 그 순간에 그 차가 지나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누가 볼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것은 너가 생각하고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들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보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저에게 격려의 격려의 모습으로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림에 이어서 이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이 재림도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주 95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5년이니까 거의 2000여 년이 된 거죠. 1950년 이상 이제 됐는데 아직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곧 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는 계속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봐야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있어야 될 그 표시가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끝이 있을 텐데 그 끝은 언제냐면은 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림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민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족속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 중에 유다 지파가 선택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민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림 때는. 그런데 이 재림 때는 우리 이방 민족이 뛰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패망시키시고
나라도 아예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구약 동안에 이제 수고했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이방인들이 뛰어야 되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였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북미까지 다 전파된 뒤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아시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 1882년 아펜젤러와 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리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튀르키예 예전에 이제 터키라고 하는 지역도 그것이 완전히 이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란인들이 거기를 많이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란의 76교회 이란 교회가 보여집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란 교회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의 이 끝이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때일은 진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본인이 공생애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우리가 이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그 피로 속량하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간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를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만민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너무 작고 미약한 보이지도 않는 그 당시에 1800년 당시에 중국은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정도로 이제 좀 강대한 나라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이란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힌 나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지에 순수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순수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애써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들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시지만 특히 우리나라가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그냥 전심전력해서 이 전 세계 오직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을 내비두시고 왜 이렇게 이방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셔서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셨나? 이방인은 바울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의 숫자가 99.9%가 넘죠.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 하나님이 아주 그 작은 나라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아주 작은 그 나라를 이제 잠깐 덮어두시고, 잠깐이 아니죠. 거의 2000년을 덮어두시고,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방 족속들이, 이방 백성들이 복음화 될 때까지 그들을 가려두셨다가, 이제 그 작은 그 소수의 그들에게 이제 다시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의 일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작은, 그 당시에는 이런 그 교통편이나 이런 게 있지도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먼 곳에 있는 우리나라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이 다 볼 수 있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모든 이제 공중파나 이런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무뎌지는 이때에 전 세계는 너무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제 재림을 향하여서 가고 있죠. 그래서 정말 눈 뜨고 일어나면 뭔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그 CCTV가 있나,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몰랐는데, 동네마다 골목마다 고개만 돌리면 CCTV가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텐데요. 고개만 돌리면 CCTV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CCTV가 목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으나 그런 기능까지 그 정도로 다 기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가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이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CCTV가 벽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벽을 싹 통과하면 옆방에 있는 이 전체 방에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할 수 없는, 죄 짓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우리는 평범해요. 옛날에는 우리 이 개인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개인이 뭔가를 만들고 이루고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 시대가 이 개인이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이 건물 하나도 옛날처럼 뭐 오두막 짓고 그냥 벽돌 몇 개 쌓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몇백 층 되는 그 건물을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선을 발사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개인이 이제 너무너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정부가 하나로 통합되고 종교가 통합되고 경제가 통합되고 이런 시스템 안에 우리가 이제 결국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이 하나를 이제 같이 나누자면, 우리 앞에 이제 그 13장에 보면 666이라는 게 나와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666 받지 말고. 그걸 안 받으려면 뭐냐면 그게 매매를 위한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질관이 투명해야 됩니다. 물질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빚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원래도 빚지면, 성경에 빚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직장을 만약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면 두세 달만 지나도 생활에 타격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빚쟁이가 되어 있어요. 아파트도 대출로 사고, 또 전세도 대출로, 자동차도 할부로 사고, 카드도
카드는 어차피 한 달 미리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것도 빚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생기면 카드값 못 갚으면 빚쟁이 됩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상황,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래서 은행에 빌린 거 갚지 못하면 이제 다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에게 빚이 있거나 또 이렇게 갚아야 될 거 있으면 좀 다 빨리빨리 갚아서 깨끗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이 우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핸드폰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우상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우상이라는 거는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이걸 의지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24시간 핸드폰을 끼고 삽니다. 우리 이제 돈은 이제 현금을 이제 안 갖고 다니니까 돈은 안 갖고 다니는데 이제 핸드폰에 지갑 대신에 카드를 꽂고 다니니까 핸드폰은 24시간 나갈 때 꼭 챙겨가야 되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지하철에서 보면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보거나 카톡을 보거나 게임, 영화, 드라마, 뉴스, 운동 경기를 보고 주식을 하고 또 은행 거래를 하고 이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또 이제 식당에 또 예약도 이걸로 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설교 듣는 거, 찬양 다 또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 옆에다 켜놓고 자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로 가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이제 금식하고 무엇을 우리가 줄여야 되고 끊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돈이 죄가 아니라 돈 자체가 죄가 아니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팔게 되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혹시 빚이 있다면 빨리 다 정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들도 교회마다 다 이제 다 빚으로 은행 빚으로 교회들 다 건축해 놓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잠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못 갚는 상황 되면 교회가 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빚지는 거 안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핸드폰 조금 덜 보시고 금식 좀 하시고. 그래서 이 금식이 전에는 이제 먹는 금식이었다면, 먹는 거에 대한 금식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보고 듣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 영혼에 주입시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우리는 조금 이제 해결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육체가 아닌 영혼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이것을 조금 금식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